저는 최근 영국의 양심이라는 크리스찬 정치인 월리엄 윌버포스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을 좀 읽었습니다. 1800년도 영국의 노예 무역은 재정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노예 무역선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미주 대륙으로 이렇게 튀어가다가 그들이 병들거나 아프면 그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는 보험을 타먹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윌버포스 내면에는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마음속에 상한 목자의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갖 비난과 모욕과 위협이 있었지만 이 노예 무역이 그치도록 의정 활동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보면 그 아동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사회에 여러 가지 퇴폐적인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고치는데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영국과 같은 수준 높은 문화를 일구는데 아주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유럽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자기 어머니와 유대인과의 이 좀 좋지 않은 관계를 보면서 큰 유대인에 대한 상처와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600만 명을 죽이는데 앞장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그 주변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마치 우리 마음은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에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혹 상처받은 자아, 부정적인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인생도 부정적으로만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또 좋은 것들이 우리 내면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주재권, 말씀의 통치권이 임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고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찾은 가버나움은 그 본뜻은 뭐냐 하면 나훔의 동네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의 저 위쪽 갈릴리 저 서북쪽에 있는 위치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아주 가까운 도시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다메섹과 연결되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어업이 발달하여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세관이 있었고 관공서 군인들이 주둔하는 부대도 있었습니다. 행정과 군사와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당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세워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같이 듣기도 하고 배우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식일에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봉독도 있었고 거기 말씀에 대한 강해도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외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꽤 괜찮았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회당이 있었고 사람들은 회당에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서기관과 달랐을까? 그것은 서기관들은 율법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적인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들은 사소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안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지만 주님은 생명과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르쳤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이 회당 안에 들어오시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아무도 몰랐던 그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 회당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게 되자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권위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본문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할 때 이 나오다 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엑셀코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 21절에 예수님께서 회당 안으로 들어오다 라는 이 단어의 원형은 에이셀코마이입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들리시죠? 동일한 단어인데 앞에 접두어에 따라서 나갔다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동사는 예수님에게, 한 동사는 귀신에게 각각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회당 안에 들어오자 더러운 귀신이 그 회당 밖으로 쫓겨나갔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어옴과 어둠의 이 영이 떠나가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자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어둠의 것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큰 열병이다.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갈릴리 호수에서 들어오는 이런 습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오한과 황달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누워 있었다라는 이 미완료형을 쓰므로 말미암아 꽤 오랫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만 아프겠습니까? 한 사람이 오랫동안 아파 있으면 그 모든 가족이 그 집안이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 집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자 열방이 떠나가고 분리가 된 것입니다. 나약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봉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한 집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낮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저녁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육체와 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주의 성령이 오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 풍랑을 돌파하며 목적지에 이르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약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용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능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존귀함과 부유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과 부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영역에 주님을 초대해야 되겠고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두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되니까 늘 이 혈기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걱정스럽죠. 그러나 미래의 영역에도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영역, 습관의 영역, 언어의 영역, 모든 관계의 영역, 직업의 영역, 모든 영역에
주님이 그냥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노드십을 인정해 드리시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그 말씀의 통치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열매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또 작년 한 해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가정의 배에, 우리 직장과 또 산업, 우리의 그 사업장 위에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노드십, 그분의 주재권,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이 공간을,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말씀이 다스릴 때 어둠은 떠나가고 불면증은 떠나가고 우울증은 떠나가고 실패는 떠나가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해가 질 때까지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계속하여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역을 하신 후 어둠이 깔려있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그 지친 몸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라는 이 표현은 그 유대인들의 그 시간관념으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즉 새벽 3시부터 6시를 일컫는 말입니다. 미명이란 말은 해가 뜨기 전에 라고 이렇게 뜨기 전인 것입니다. 그 나가는 그 이 시간을 표현하면서 이중으로 새벽에, 미명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우리 주님께서 남들은 편히 쉬는 시간에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더니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문맥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많은 능력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기도 생활이, 새벽 기도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새벽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렸던 주님의 평소의 그 기도들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정리를 해보면 그 주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고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그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서 진단할 수 있는데 아버지 뜻에 조율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십자가를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조율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도를 해나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의 호흡을
주님의 호흡에 맞춰 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소만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생기로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을 마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그 마른 뼈다귀가 있는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이 씩씩거리죠. 감정, 육적인 호흡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죠. 아주 호흡이 거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주변에 상처를 많이 입히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호흡에 우리의 호흡을 맞춰나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배터리에 충전시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연결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모든 정보를, 세계를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방전되면 작동이 안 됩니다. 아무런 효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원에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영국에 갔다가 웨슬리가 사역하였던 웨슬리 기념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실에서 매일 4시가 되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국이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참 이 감동이 돼서 그 본당 앞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누턴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에는 참 귀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 호흡을 채우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 마음에 채우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교회 다닌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점점 약하여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근근히 신자라는 명분 정도 유지하는 그런 명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그 선교회에 가보면 이런 글을 붙여놓고 있는데요. When man works, 사람이 일할 때 man works, 사람이 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man prays, 사람들이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김응선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장로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장로 직분을 받으니까 주일 대예배 때 대표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양목이 없는 거예요. 입을 양목이 없는 거예요. 그날 기도 당번인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그냥 허름한 옷 입고 어떻게 올라가려고 그래?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리에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기의 팔남매를 이렇게 양육하고 돌보기 때문에 양복 사입을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자녀들을 깨워서 새벽 기도한 후에, 그리고 그 부부가 새벽 기도의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만은 이 가난함을 물려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팔남매를 장로와 권사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그래서 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부모님이 그 빙판에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진 거예요. 그 옷이 고드름이 며칠 정도로 추운 날씨였는데 이 장로님 권사님은 그 집에 와서 몸을 녹이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당에 새벽 기도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팔남매를 통해서 104명의 예수 잘 믿는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 순천에 가면 내산고등학교라고 유명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교장, 첫째는 교장이 되고 둘째 김경규 장로님은 육군 대령으로 전역해서 그 대기업의 회장님이 되시고 세 번째 장로님도 기업 회장님이 되시고 네 번째 그 아드님, 이 장로님은 김명규 장로님인데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시고 다섯 번째 그 아드님은 법무장관이 되고 정부의 요직을 감당하는 김승규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딸 4명도 다 교회의 중직자가 돼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새벽을 깨움으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 자녀손들을 다 복주시는 것을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기도하면서 걷는 사람하고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인생하고 자기 힘으로 뛰어가는 인생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생활, 자녀교육, 부부생활, 모든 생활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으로 채우고 주님의 호흡으로 채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열매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되 그러나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호흡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자신의 병을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가셨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뒤따라가다 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기웃고 쫓아가다, 추격하여서 따라붙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을 막 끌고 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막 요구가 있으니까, 열렬한 호응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반응해달라는 이런 취지로 주님 앞에 주님을 이렇게 가서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근데 주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그들을 만나기보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훌훌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왜 온 것입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기 위한 거예요. 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면 사람들이 환호하겠죠. 그 인기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마음은 이 본질과 본질적인 사명과 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사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선명해집니다.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이 있고 본질을 가진 사람은 유혹을 쉽게 이겨내게 됩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국 해안가에 자주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에 아주 볼품없는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오두막 한 채와 작은 보트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저기의 멤버들은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바다를 지키면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주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구조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구조대가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저 죽음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구조대를 후원할 거예요. 또 많은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원자가 생기고 멤버십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트도 구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후원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방문자들도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건물로서는 이걸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구조된 사람도 편안히 쉼을 얻고 또 돕는 사람들도 편안히 쉼을 얻기 위해서 이 건물을 크게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편하게 좀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주 멋진 가구도 드러났습니다. 근데 오래되지 않아서 그곳은 인명구조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회원들을 위한 대중적인 미팅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분위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 화려한 장식을 많이 했습니다. 회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바다로 나가는 것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구조대 안에 회원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인명구조 활동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다가 이 클럽 활동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인명구조야말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 두 그룹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소수이지만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구조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그 구조대는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건물을 크게 짓고 장식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그룹이 나가서 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해안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시어도어 미델이라는 사람이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하고 비유로 얘기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왜 교회가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직분을 받는 것이며 직분의 본질과 직분의 사명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것을 다 잃어버려 가는 것이 오늘의 한국의 교회고 오늘의 성도들의 의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가톨릭이 얼마나 큰 건물과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칼빈 등이 본질로 돌아가자, 아들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 엑수시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엑수시아라는 것은 아크라는 단어와 우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즉, 그 권세라는 것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고, 본질과 사명을 회복할 때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왕되심,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노드십이 형성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면 속에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으로 채우고 주님의 호흡으로 채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울 때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무슨 직분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과연 본질적인 것인가? 본질적인 사명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인가?를 점검해 볼 때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열매가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내면 가운데 이러한 것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